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사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삼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야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 풀어주시옵고 우리로 영생의 교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김병규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무겁고 또 참혹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이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 그런 느낌이죠. 저희가 온 지가 벌써 2년이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절망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 때에 과연 그 말이 귀에 들어와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참혹한 상황에 있을 때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화를 낼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은 그 상황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일들을 이룰 것이며 나에게 희망이 주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근자에 한국에 들어와서 뉴스를 들었을 때 가까운 이 포항에서 정인인의 사건이 있었죠. 아이를 학대하고
죽이는 상황이 나오죠. 지난주는 터키에서는 이제 4월 23일 어린이날이었죠. 우리 현슬이는 어린이날 왜 선물을 안 주느냐, 용돈을 안 주느냐. 아직 시집을 안 갔으니까 어린이긴 한데.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이제 우리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고 어린이날이 이제 바로 내일 모레가 되는 날입니다. 아동들이 학대를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회가 들끓고 있죠. 더군다나 아이를 굶겨 죽인 구미에 있는 또 사건도 있게 되고요. 사회가 점점 참혹한 사건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선거도 하고 투표도 하고 그런 믿음의 용사를 대통령으로 뽑아보기도 하지만은 감옥에 가고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를 일으키고 청년들은 이 상황에서 도무지 취직할 수 있는 상황도 없고 새로운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절망의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야말로 이 사회가 절망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께서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라고 외친다면은 참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여동생의 부인 매제죠. 맞나? 어쨌든 제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5년 전에 위암이 있어서 수술을 하고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이제 잘 치유를 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는 그 시점에 목에 조그만 혹 같은 것이 있어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이게 무엇일까요? 하면서 의사가 한번 조직 검사해 보자라고 해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이된 위암 암세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 나름대로 이제 아내가 암을 극복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도 포항에 와서 치료받고 그렇게 하면은 약을 잘 먹고 관리하게 되면은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희망을 제가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첫 항암을 하고 난 다음에 항암 부작용으로 너무 힘들어서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아유 그러면은 집에서 이렇게 잘 못 먹으니까 병원에 가서 요양병원에 가서 그러면은 삼시세끼 먹으면서 기운을 내면은 치료의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정도 누워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구토하고 어지럽고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한 2번 정도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 병원장이 그 상태를 이렇게 보더니만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혹시 다른 쪽에 뇌 쪽에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MRI를 한번 찍어보라. 무슨 소리냐 이렇게 건강하게 어제도 차를 몰고 가면서 그 간판을 달던 사람이고 힘을 쓰는 사람인데 그럴 리 없다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그 말을 듣고 그래도 MRI를 찍었습니다. 찍고 나니까 머리 쪽에 종양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가서 지내면서 그 이후로 이제 온몸에 전이 되어서 척추까지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여동생의 마음은 그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처음 암이 재발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내와 저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이 기회에 이제 그 아이들의 고모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도 이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면은 회복될 것이야. 치료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에게는 그것이 과연 믿음을 가지라는 것, 예수를 믿으면 치유가 될 것이라는 그것이 가슴에 와 닿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여동생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참담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23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23절 첫 구절에 2일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 열왕기 하를 엘리사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여러 문맥상의 상황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미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엘리야가 큰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성천하게 됩니다. 물론 성천하기 전에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을 통하여서 죽음의 위기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를 기름 붓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엘리야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 기적의 2배가 되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장의 첫 번째 일어나는 기적이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낫게 하는 기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6장 초입에서는 이제 생도들이 모여서 더 넓은 모임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건너가서 집을 짓기 위해서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그 도끼를 또 이제 나뭇가지로 건져 올리는 상황을 볼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람 군대가 올 때마다 엘리사가 왕에게 얘기를 하고 어디로 올 것이니까 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물리치는 상황이 나오고, 항상 아람 군대를 막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도저히 이 엘리사를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들의 눈을 다 가리면서 오히려 사로잡아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돌려보낼 때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아람 왕이 치욕을 느낄 정도로 수모를 당했다고 느낄 정도로 오히려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잘 먹여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아람 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24절에 2일 후에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앞부분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람 왕이 모든 군대, 아람 국가에 있는 전 군대를 다 동원하여서 이제 사마리아 성 전체를 애워사고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위하고 있다, 애워사고 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캐나다가 다시 봉쇄를 하고 있고, 인도가 지금 하루에 40만 명의 확진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야말로 봉쇄하고 가두고 애워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죠. 고대 전쟁에 있어서 많은 전략 중에 하나가 포위해서 보급로를 차단해서 그래서 굶어 죽게 하는 하나의 방법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항복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면은 뭐 그냥 후퇴하고 퇴각하는 수밖에 없죠. 어쨌든 아람 왕이 이렇게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복수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의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자들에게, 아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면은 아람 왕의 태도는, 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지자가 있었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으니까 거기는 진짜로 침범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다시 침범하게 되죠. 그래서 더 되짚어서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침범했던,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러 왔던 그들을 잘 먹이고 구원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돌려보냈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여서 어떤 상황이 됩니까? 참혹하여서 굶어 죽게 되는 상황으로 몰아왔습니다.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늘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옆에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크고 확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참혹하고 힘든 상황이죠. 어느 정도의 힘든 상황입니까? 뒷부절에 보게 되면은 성 안에 있는 상황 자체가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그리고 비둘기 똥 합분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비둘기 똥 4분의 1갑 한 갑이 이 그릇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 정도로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4분의 1이면은 지금 이 물컵이 있는데 요 컵에 한 300ml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유 한 반 조그만 거 콜라 작은 거 300ml 되거든요. 요 한 컵이 반 갑이에요. 4분의 1 갑이 된다는 거죠. 비둘기 똥 요만큼이 은 몇 세겔? 5세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 5세겔. 그러면 은 한 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은 한 세겔의 가치는 그때 당시에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4일 동안. 그러면 하루 우리가 5만 원 버는다 하면 4일이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5세겔이면 100만 원이라는 가치라는 거예요. 여기 비둘기 똥 한 컵이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이것을 7장 2절에 가게 되면은 엘리사가 얘기를 하죠. 이제 내일이면은 바로 내일이면은 가루 한 세겔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한 서아는 좀 어느 정도야? 또 이제 감을 못 잡죠, 그죠? 그 한 서아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한 7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7리터 가면 7kg 정도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새 천사들이 나타날 때 아브라함이 급하게 그 가루 세 서아를 하고 소 한 마리 잡고 그럽니다. 그때 세 서아 같으면은 그 쌀가루 한 말 정도, 20kg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kg 되는 게 한 세겔밖에 안 되는 상황이면은, 근데 그 낙이 머리 이 뼈 낙이 자체는 레이기에서는 이 부정한 음식이라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뼈 자체는 소머리는 푹 구워서 먹으면 맛이라도 있고 영양이라도 보충되지만은 이건 도무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황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근이 왔습니다. 이 기근은 자연적인 기근이 아니고 포위로 인한 침략으로 인한 기근이다. 근데 이 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 기자는 덧붙입니다. 거기에 왕 앞에 한 여인이 송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제발 나를 도우소서. 그래 무슨 일이냐?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의 태도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의 이 태도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인이 송사를 하고 있는데 여인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여인이 오늘 내 아들을 먹고 내일 자기 아들을 먹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대로 오늘 내 아들을 삶아 먹었고 그런데 이제 내일 되어서 이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자고 얘기하니까 아들을 안 내놓습니다.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송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두 여인이 송사를 합니다. 아들 때문에. 근데 이 장면 어디에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화를 누렸던 왕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왕 앞에서 두 여인이 나타나서 내 아들이니 내 아들이니 얘기하고 있던 그 송사의 상황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극적인 어떤 대조를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최고 번성기에 최고로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왕에게 송사됐던 그것은 해결이 되었죠.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왕 앞에 정말로 참혹한 송사를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인 앞에서 여인을 위하여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 여인의 심정을 이렇게 맞추어 위로해주고 왜 그렇게 했는지 동정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동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자신의 아들을 삶아 먹고 이웃의 아들을 같이 삶아 먹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먼 미래의, 먼 과거의 이야기,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신명기 28장 57절, 58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줄까요? 예.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이웃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예. 신명기에 이미 이 말씀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47절을 보게 되면은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하고 예견되었던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완전히 포위되어서 랍사게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대변을 먹고 너의 소변을 마시고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런 참혹한 상황, 자식들을 먹게 된다라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비를 먹고 이 시적인 어떤 풍류적인 어떤 풍자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상황이었고.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0절 말씀에
그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이냐. 아동이 학도되고 우리의 아이가 굶어 죽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라는 것을 알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나의 죄로 인하여 이러한 징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이 여인의 그런 송사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의 태도는 옷을 찢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 위를 왔다 갔다 하죠. 속살이 다 드러날 정도에. 굵은 베옷을 입는 다는 것 자체는 회개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의 경우에는 회개의 행위 자체가 그냥 그때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회개일 뿐이죠.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참된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여인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요람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은 사실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고 우리가 음행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고 우리가 기뻐 즐거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대요 라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장로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저 마지못해 교회에 나와 정해진 시간이니까 눈을 뜨고 안 가고 싶지만은 습관에 의해서 교회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아 기뻐하실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왕의 태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망각하고 그 다음에 더 하나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건데 오늘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리라. 근데 이 태도는 저거 엄마하고 진의 엄마하고 똑같은 태도죠. 엘리사가 능력을 발휘했을 때 이세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엘리사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성 안에서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었을까? 참혹한 절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는 무엇을 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33절입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과 33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집에 앉아 있었다. 근데 누구들과? 장로들과 앉았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거기 앉아서 성 안에 전체 굶주린 상황, 아람 군대가 포위되어 있는 그 상황에 집에 앉아 장로들과 뭐 고스톱을 쳤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풍성하게 밥을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진지하게 지금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언제 다시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언제 나타날지에 대한 기도와 간구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하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을 한다면 엘리사에게 능력을 발휘하게 하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순간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나타나기를 구하는 간구의 시간,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해야 할 일이고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길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왔으니 내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어찌 더 기다려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 여호람은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도대체 기다림 끝의 순간에 무엇입니까? 참혹하게 아들을 삶아 먹고 분쟁이 일어나는 더 참혹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따지고 있는 상황이죠. 원망을 모조리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모조리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엘리사 당신의 말을 들었더니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당신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살려주지 않고 고쳐주지 않았다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왔을까요? 지난번에 아람 군대가 들어왔을 때 그때 다 죽였다면 지금 이렇게 다시 이들이 보복을 했을까요? 라는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누구나가 원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원망의 태도는 과거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책임을 전가하는 자신의 죄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범죄했을 때 아담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와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얘기했죠? 당신이 지은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도 동일하게 그런 태도를 보였죠. 사무엘과 백성들에게 탓을 돌렸고요. 빌라도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체형시킬 그 순간에 이 모든 책임은 다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책임을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것이 나의 책임이며 내 탓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이 마지막 순간에 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 말씀이 참 놀라운 일이죠. 내일이면은 다 해결이 돼. 내일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며 다 해결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음성을 듣고 내일이면 모든 사태가 종료되며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면 마스크 벗고 다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무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이 있는
왕에 신뢰하는 한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늘의 창이 열릴지라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서 곡식을 내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지. 불가능하다. 이 믿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있는데 이 불신의 말을 이렇게 탁 내뱉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희망의 말 이제 나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이 병은 치유가 될 것이며 나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청년들에게 조금만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좋은 직장과 하나님의 큰 복을 줄 것입니다. 길이 순탄하게 열릴 것입니다. 아니 실력과 스펙을 쌓아야지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런 불신의 말이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하늘의 창이라는 이 표현은 재미있는 표현이죠. 성경에서 단 세 군데 나옵니다. 하늘의 창.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장관이 하는 얘기, 하늘의 창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에 하늘의 창이 열리죠. 하늘의 창이 너희가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창에 큰 복을 줄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시편 41편입니까? 시편 41편 시편 78편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그러나 제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 창을 열어서 하늘의 만나를 부어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늘의 만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먹이신다는 것이죠. 영적인 양식을 계속 먹이는 이 상황을 생각한다면 홍수처럼 내리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죠. 인터넷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만약에 열왕기하 6장 설교 이렇게 치게 되면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뜨게 될 것이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메시지가 막 홍수같이 퍼져 있습니다. CGN TV에 올라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메시지가 수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왜 이렇게 혼돈하죠? 당연하죠.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얘기하죠. 여인에게. 너의 도움을 내가 과연 타작 틀을 통해서 너에게 도움을 주겠느냐? 포도주 틀에서 너에게 도움을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타작 마당, 포도주 틀.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타작 마당을 통해서 우리는 가루를 얻죠. 밀가루를 얻고 곡식가루를 얻죠. 거기에서 빵을 구합니다. 포도주철에서 우리는 포도주를 구합니다. 빵과 포도주 하면 바로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살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제이고 영적인 만나인 것이죠. 그것은 생명의 원천인 것이죠. 생명의 원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타작마당도 없고 포도주털도 없고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가 없는 이 상황이 참혹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과거에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멸망의 상황이었고 어둠의 상황이었고 칠흑같이 암흑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고 영적인 양식들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충분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 충분히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톰 행크스가 나왔던 영화 그 겟스웨이입니까? 그 영화를 이렇게 참 재밌게 감동 있게 봤는데 그가 무인도에서 가정 고생을 하면서 불을 지피고 불을 만들고 그리고 가정 고생을 해서 겨우겨우 이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겨우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랍스터입니까? 그거 한 마리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도구가 없어서 못 먹죠. 그 나중에 어떻게 구출이 되어서 도시로 와서 그가 그의 집에 펼쳐져 있는 음식들을 보게 됩니다. 랍스터를 먹기 위해서 도구가 있죠. 망치가 있고 그리고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이 라이터가 탁 있어 불이 탁탁 켜지고 근데 그 장면에서 그가 내가 이제 이 문명을 누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라고 기뻐하는 표정이 아닙니다. 왠지 씁쓸해하는 표정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과거의 것을 전부 망각해버렸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들과 역사적인 사항들, 그 어둠의 상황과 참혹한 상황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느냐? 현재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얘기하죠. 너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큰 기적을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은 누리지는 못하고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되죠. 그리고 그가 7장 20절에 가게 되면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절망의 상황을 주십니다. 그 절망의 상황은 죄로 인한 심판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 절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또 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약속을 주어질 때 구원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7장 3절 이후 문둥병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요. 이 구조가 앞에 문둥병의 나만이 치료받는 장면이 나오고 치료받지 못한 4명의 문둥병자는 오히려 풍성한 삶과 복음을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성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밖에서 우리의 눈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문둥병자 4명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의 상황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넴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테니까 이방으로 가라라고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거라는 예언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성취가 되고 다시 절망이 있고 이
순환적인 이 사이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절망이 올 것이고 참혹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다시 의지하고 구원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며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며 희망을 주는 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